할렐루야. 지금 이제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요, 왜 그렇게 삶이 어려운 선수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이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올림픽이 자기 어떤 인생을 화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변신에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경기를 하면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졌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너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우올림픽 한일전에서 여자 배구가 첫 경기에서 일본하고 붙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3세트를 내리기는 바람에 3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4년 전 올림픽에서는 일본에게 져가지고서는 등수에 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이겨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변신을 했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으며, 또 어떻게 우리는 화려한 변신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화려한 변신에 성공하려면은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구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투수 가운데서 이 선발 투수를 많은 그 선수들이 참 선호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발 투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투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무리 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예를 들어서 3대2로 이기고 있다든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든가 할 적에 마무리 투수를 집어넣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한 이닝, 완 이닝 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실점을 주지 아니하고 승리를 딱 지켜나가는 그러한 투수들, 그걸 이제 마무리 투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단 1이닝만 던지지만 그 마무리 투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지금 세인트루이스에도 우리 한국 선수로서 마무리를 맡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죠. 오승환 선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마무리를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데, 1이닝을 던지지만은 전력 투구해서 더 이상 실점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겨우 이기고 있는 그 경기를 완전하게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에 역전을 당하면은 아무리 지금까지 8회 동안 잘 싸웠어도 마지막 9회에서 역전을 당해서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한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이 한 부자와 나사로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환경이 어떻을까요? 그들은 천지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이고요. 네, 그러나 거지 이 나사로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부자와 나사로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죽음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는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부자입니다. 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죠? 거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요,
예, 부자는요,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곡식도 풍성하고, 곳간도 넓고,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했겠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부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이,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왜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 저렇게 참지에 좀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거들먹거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면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헌대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강아지가 와서 헌대를 핥기도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구차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불행한 인생이다. 어떻게다가 인생을 저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한 부자나 나사로나 결국은 한 평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뭐 3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간에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동일한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죽음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부자가 유능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누가 들어도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면 부자의 이름이 나와야지 어째서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올까? 아니, 가난한 사람 누가 기억합니까? 한번 스치는 것도 아니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아유, 그 사람은 알 필요도 없어 이럴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온단 말이에요. 유명했을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기 싫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거지의 이름은 등장이 되더라.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 같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있고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인생을 잘 산 것이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살았습니까? 괜찮다. 세상에선 좀 무명한 자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특별히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한 부자는요, 나사로가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잘 때도 없어가지고서 그냥 한 데서 자면서, 또 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강아지가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그러고 그냥 있어도 말이야, 아우 저거 언제 없어지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 안에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저쪽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냥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구죠? 한 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고 세상에서는 호의호식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봤단 말이죠. 예? 항상 자기 집 앞에서 거지처럼 하고 있고 정말 이제 정말 눈에 가시같이 아우 저거 빠져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미치겠나이다 그거예요. 죽겠나이다 그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 속의 어떤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지옥은 실제 상황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형제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 새끼가 아무리 이쁘고 내 새끼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고 막 잘 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제 사람 받지 아니하면 저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 부자가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이고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것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면서 이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 미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 예,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이 땅에 살 적에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 떠와, 뭐 주스 떠와, 뭐 갖고 와,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 내가 조금만 물 목말라도 말이야 뭐 갖고 와, 뭐 이래가지고 자기 마시고 말이야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갖다 줍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목이 말라서 미치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내 입술에 묻혀도 내가 조금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한 부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럴 때만 또 아버지라 그래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를 갖다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한 부자는요 이 땅에 살아갈 적에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다가는요 이제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사로를 향해서 나에게 조금만 좀 관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좀 그래서 물을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야,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물을 마실 때에 있는 물을 막 마실 적에는 별로 그렇게 고마운지를 몰라요. 네. 근데 내가 정말 힘들 적에는요, 예? 그 물요 하나한 거 하나를 줘도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잘들 사시고 너무 풍족하게 사셔서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 정말이에요. 그때는요, 예, 물 한 잔 조그만 거 하나만 줘도요 그렇게 막 행복하고 좋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거지 나사렛에 비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집도 아직 있고요, 차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죽지만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둘째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식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깨닫는다.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늦은 깨달음이 있어요. 이미 버스가 지나갔다 그거예요. 늦은 깨달음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서 뭐 하겠냐 그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화려했던 부자와 비참했던 나사로 어떻게 됐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생이 몇 번인 줄 알아요? 3번인 줄 알아요. 왜? 첫 번째 인생은 어디에 있었어요? 태생에 있을 때가 첫 번째 인생이야. 두 번째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인생이야. 세 번째 인생은 언제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게 세 번째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인생, 일생에서 이게 역전이 안 돼도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마지막 생애에서 역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화려했던 부자와 비참했던 나사로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한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가지고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내 혀에 좀 이렇게 축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거를 받은 게 죄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게 받은 게 죄입니까? 돈 많이 번 게 죄입니까? 지식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전혀 그건 죄가 아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게 꼭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너는, 너 한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인생은 완전하게 역전돼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요, 예,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비행기만 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사로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네가 정말 이 고통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은 too late, 이미 늦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부자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언제? 그 음부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뒤늦은 깨달음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큰 좌절만 맛보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한 부자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이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 현 세상에서 내 형제가 아직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풍성하게 쓰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막 그냥 호요식하고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이 나사로를 잠깐이라도 다시 살리소서. 그래서 저 이제 땅으로 보내서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왜 그랬대요? 이미 자기가 음부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뭐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정말 고통이로구나. 이건 견딜 수 없는 거로구나. 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지만은 그래도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요, 지옥의 고통 같은 곳을 한번 이제 들어가서 가지고서는 어떻게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또 한번 들어가서 그들도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에이, 우리 형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우리 동생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우리 아들도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야, 내가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너네들도 조심해야 돼. 예? 형 조심하세요. 동생 조심해. 예? 그리고 얘네들, 너희들, 우리 아이들도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아예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서는 그래서 좀 형제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이 땅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자기도 이 땅에서 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좀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해 갖고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한 부자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이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형도 와도 괜찮아. 우리 동생도 와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도 와도 괜찮아.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안 주고 그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래도 다 갈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죠. 언제 전하나? 한 달 있다 전하지 뭐. 1년 후에 전하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있다 없다.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회 있을 때 주의 일하고, 주의 기회 있을 때 헌신하고, 기회 있을 때 충성하고, 기회 있을 때 봉사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화려한 변신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있을 땐 정말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물론 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대를 알아서 막 강아지가 핥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완전히 화려한 변신에 성공하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그래 참 많은 인생을 그래도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까? 그럼 나의 남은 여생을 좀 어떻게 보람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일했던 것보다 지금부터의 나의 남은 여생을 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삼손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20년 동안 사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삼손이 실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에 붙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그 블레셋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콜레시온 같은 데에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면서, 큰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삼손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무언가를 해서 우리 민족을 저 블레셋의 학대 속에 다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그 붙들린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거기 고관 대적들이 잔뜩 모여있단 말이죠.
이들이 한번 무너져서 이들이 한번 죽으면은요, 블레셋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눈도 뽑혔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정말 이제 내가 가는 인생인데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힘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그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모든 그 이제 경기장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자, 잘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는요. 하여간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야, 이제는 내 인생 마지막이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냥 맥없이 당하는 인생 살아면 안 된다 그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한 달이 남았다, 하루가 남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던지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60, 70, 80을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며칠이지만 그 남은 며칠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할렐루야. 이하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휴지 줬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5억 원의 돈을 갖다가 대학에 기부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데 정말 멋있게 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부를 합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이름이 그것을 통해서 대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장학사업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차피 마지막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네?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한 부자는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놀았습니다. 기생들을 불러서 춤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의 고통 속에서 정말 불이 펄펄 끓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능력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은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내가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깨달음을 능력이 되게 해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값으로 살아가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죄입니까? 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은 능력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하게 내주셨던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바나바나 루디아나 다비다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천국의 면류관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모아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화려한 변신, 어찌 보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화려한 변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